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을 기뻐하게 하시고 이 땅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방법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참으로 많으며 또 이 모든 일들이 우리를 많이 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평안과 위로를 얻으며 담대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며 답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통영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가정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게 하시고 집집마다 있는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께서 답을 주셔서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기쁨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여 모여싸우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시고 기쁨으로 돌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민수기 16장 4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21쪽입니다. 민수기 16장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 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부족한 종의 모든 것을 주장하셔서 온전히 주의 뜻을 전하게 하시고 또 이 뜻을 듣고 깨닫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옆에 분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아침 저녁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날입니다. 사실은 하루의 시작과 끝을 말씀과 함께 하는 것이 당연히 좋습니다만 그게 안 될 때도 있으니까요.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하루의 시작과 끝을 주님의 말씀과 함께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라는 것을 경험해 보는 것도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민수기를 통해서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분에 관한 것입니다. 마침 우리가 공동회를 하고 또 직분자를 세우고 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의미 있게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민수기 16장 4절을 보시면 제일 첫머리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이것을 직역하면 모세가 들었다. 그러자마자 그는 그의 얼굴을 떨어뜨렸다입니다. 모세가 이 말을 듣자마자 바로 그 자리에서 엎드렸는데요. 그것은 스스로 엎드린 것을 말합니다. 타이에 의해서 엎드렸다라는 표현이 아니고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서 엎드렸다는 뜻입니다. 타이에 의해서 엎드렸다는 말은 고라 자손의 위력에 두려움을 가지고 엎드린 것이지만 스스로 엎드렸다라는 말은 지금 이 상황에 대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엎드렸다라는 뜻입니다. 모세는 왜 하나님께 엎드렸을까요? 지금 눈앞에는 모세가 충분히 두려워할 만한, 곤란해할 만한 상황이 다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린 이유는 자신이 백성에 의해서 세워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결국에는 하나님께 기준을 맞출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람에게 아무리 맞추어도 하나님이 그게 아니다, 틀렸다라고 해버리시면 틀린 게 됩니다. 이것은 세월이 지나도 마찬가지이죠.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면 우리의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이어야만 합니다. 목회자만 그런 것이 아니고 교회의 모든 일꾼, 직분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꾼, 주의 종, 교회의 일꾼 다 주님의 몸된 교회이죠. 그러니 기준은 하나님일 수밖에 없습니다. 일꾼을 세울 때 우리가 보통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투표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한 표 한 표를 행사합니다. 이렇게 약속이나 한 듯이 똑같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역시 일꾼을 세우는 일이 우리들의 선호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기준으로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꾼을 세우는 것이지 우리가 원하는 사람을 세우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라는 다른 입장에 있어도 될까요?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고라는 지금 무언가 잘못하고 있죠. 고라는 지금 모세를 생각하고 아론을 생각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사실 고라도 역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준을 맞춰야 하는 겁니다. 고라가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물론 있을 겁니다. 고라가 보기에 모세와 아론이 자신과 별반 다를 바가 없고 어떤 면에서는 자기보다 더 못해 보이는 경험을 자주 했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을 보고 지금 판단을 하는 것이죠. 모세는 말이 그리 유창하지 않은 사람이고 아론은 말은 유창하지만 모세와 같은 그런 영적인 영도력은 좀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지도자로 세워놓으셨으니 자기가 보기에는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는데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고 모세와 아론에 대한 자신의 판단이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을 벌였는데 이게 그만큼 어리석은 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후에 모세가 답을 합니다. 5절을 보십시오.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라고 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표현은 자기에게 속한 자 그리고 거룩한 자입니다. 누군지는 아직 결론 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직역하면 그에게 속한 자를 그리고 그 거룩한 자를이 됩니다. 결국 그에게 속한 자와 거룩한 자는 동격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고라 자손은 모세와 아론의 거룩함에 이의를 제기하는데요. 지난번에 읽은 3절 말씀에서 고라는 회중이 다 거룩한데 모세와 아론은 자신들만 여호와의 총회 위에서 스스로 높인다 했습니다. 고라가 이 말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레위기 10장 1절 2절에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의 명령을 어기고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죽은 사건이 있는데 이걸 꼬투리를 잡은 겁니다. 자식 교육도 똑바로 못 시키면서 무슨 거룩한 직분을 감당한다 하느냐, 이런 식의 이야기입니다. 모세와 아론에게는 참 아픈 말이지요. 부모가 신앙이 좋아도 자식이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분명히 보입니다. 여기에는 많은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만 외형적으로는 당연히 부모 탓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말을 하지 않더라도 부모는 이미 부담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딱 찝으면 더 아픕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고라가 굳이 흠을 잡으려고 하다 보니 생겨난 일이지 모세와 아론을 흠잡아야 할 일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지금 이 모든 일들의 흠결에 문제를 삼으려면 모세와 아론을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뢰는 것이 옳지요. 만약에 고라가 보기에 모세와 아론에게 문제가 있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것이 순서이지요. 하나님, 저들이 거룩한 듯 보이지만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옆에 있는 사람들이랑 얘기를 좀 나눠보니까 지도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고라와 아론, 모세와 아론의 거룩함에 대해서 이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저 사람들을 선택하여서 우리의 지도자로 삼으셨습니까? 우리가 저들보다 못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답을 주십시오. 고라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고라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다를 때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을 때 그렇게 강짜를 놓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답을 함부로 가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기를 바라고 구하는 것이 기도의 중요성입니다. 고라는 그렇게 기도하면 됐습니다. 하나님, 모세와 아론이 아니면 우리의 지도자가 없습니까? 저 사람들을 꼭 세워야 합니까? 자기 자식들 단도리도 잘 못했는데요. 저 사람들이 우리를 데리고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다른 대안은 없습니까? 저는 안 됩니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고라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바로 반란으로 들어갔던 것이죠. 이에 대하여 모세는 자기 변호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자기 변호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요. 그러나 모세는 자기 변호를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려주시면 그대로 따르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딱 내놓으면 하나님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누군지 가려줄 테니까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이와 같은 모세의 태도를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 모세가 이 일을 하고 싶어서 시작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싶어 했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모세는 인간적으로는 속으로 이런 말을 하고 싶었겠죠. 나는 네가 하고 싶어서 하는 줄 아나. 안 하겠다는 걸 시켜서 내가 억지로 여기까지 왔는데 왜 나를 문제 삼느냐? 아니면 여기까지 온 게 누구 덕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내가 똑바로 전달 안 했으면 너희는 여기 오지도 못했을 거 아니야. 인간적으로는 이런 말이 나올 법도 하지요. 그러나 아무 말 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판단을 맡기자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명백히 자기 편을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확신했기 때문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모세는 정말로 그렇게 판단을 받아야만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신앙 공동체는 하나님의 판단이 절대적입니다.
모세가 고라보다 나은 점은 역량이 아니라 바로 이 부분입니다.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따르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신앙 공동체는 이 부분을 놓쳐버리는 순간 시험에 들고 실족하게 됩니다. 교회가 제일 위험해지는 순간이 능력에 따라 판단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역량이나 성취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합니다. 그 방향이 하나님께 맞아야만 속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방향이 틀어지면 속도가 아무리 좋아도, 역량이 아무리 뛰어나도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그냥 고라와 모세 사이에 판단하면 되는 일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옳으냐 한번 보자. 그게 아닙니다. 누가 옳으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그걸 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상황이든 어떤 결과이든 거기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라는 판단을 먼저 하지 마시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려 하시는가, 거기에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이걸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가는 공동체가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기도하고 원하는 일들이 있지요. 우리 가정의 미래가 이렇게 가면 좋겠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이렇게 되면 좋겠다, 나의 미래가 이렇게 되면 좋겠다, 당연히 원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상황을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시는 방향은 어디인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아이가 잘 되었나 안 되었나, 그게 아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잔인해 보이지만 항상 태도를 그렇게 가져가는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반응할 때는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일들이 여러분이 보시기에 긍정적이든지 부정적이든지 상관없이 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보자라는 태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적이지 못하면 그때부터는 딱 좋고 싫고가 됩니다. 옳고 그르고 아닙니다. 옳고 그르고는 하나님이 기준이 되겠죠. 좋고 싫고가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싶어 하지를 않습니다. 각별히 이 부분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다 똑같습니다. 모세가 제시하는 방법은 별거 아닙니다. 고라 무리가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뭐 사인을 해주시겠지. 목숨이 걸린 일이지만 모세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7절 보십시오.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분수에 지나치다라는 말은 선을 넘었다는 말이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했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서 모세의 말이 이어집니다. 8절,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자, 9절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하나님은 이스라엘 회중에서 레위 지파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라와 같은 이 사람들은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셨죠. 그 다음에 보십시오.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들과는 다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얻은 사람들인데 9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모세는 아주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레위인에게 맡겨진 사역, 즉 성막에서 봉사하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고라는 지금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론과 모세가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은 작고 하찮은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레위 지파의 다른 일들, 성막을 지키는 일이나 언약궤를 운반하는 일이나 이런 것보다 성소와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일이, 또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일이 훨씬 중요하다라는 식의 말을 모세가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고라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레위인으로서 부여받은 사역은 작은 일이 아니다. 다른 백성을 대신해서 하는 아주 귀한 일이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서 있는 특별한 일이다. 다른 지파는 이걸 하고 싶어도 못하지 않느냐. 이게 어떻게 사사로운 일이고 작은 일일 수 있느냐.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10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하나님께서 특별히 가까이 불러서 일하게 하셨는데 그것에 만족하고 감사하지 않고 이제는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그 말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제사장의 직분은 아론의 직계 자손에게만 주어졌던 직분입니다. 그러니 다른 레위 지파의 다른 혈통은 제사장이 될 수가 없었죠. 고라는 그게 불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의 경중을 따진 것도 잘못된 일인데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제사장의 직분을 탐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사장의 직분을 누가 주었습니까? 아론이 쟁취한 것입니까? 모세가 아론에게 준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정하여 놓은 것을 탐내고 있는 겁니다. 탐냈다라는 말은 다르게 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여 놓은 것을 뒤집어 엎으려 한 겁니다. 11절 보십시오. 상반절을 먼저 읽으면 이렇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 도다. 고라는 아론과 모세에게 대항하려 하였지만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거스르는 행위입니다. 고라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요. 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지금 고라는 모세와 아론을 권력자로 보고 있습니다. 권력의 관점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의 직분이 권력의 자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권력의 자리라고 간주를 하고 보니 모세와 아론이 권력자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모든 판단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게 권력이라서 탐을 내고 있는 겁니다. 고라의 죄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큽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신의 사명을 가볍게 여기고 다른 직분을 탐내는데 그것이 지극히 세상적인 안목에서 비롯된 권력욕에서 비롯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모세가 지도자니까 고라가 대들면 안 된다라는 식의 논리가 아닙니다. 설사 모세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준 직분을 권력으로 이해한다면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분명히 모세에게는 특별함이 있지요.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달하는 것이 누구에게도 허락되지 않았으니 굳이 말하자면 모세에게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권력을 가졌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모세가 권력을 가졌다 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라 그러면 용서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이 용서하지 마라 그래도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그게 모세가 권력을 가졌다는 특징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걸 허락하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즉 모세는 권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라가 모세와 아론의 자리를 권력이라고 받아들인 것은 그만큼 그가 레위 직분이고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실상의 성직자임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세속적인 안목으로 하나님의 직분을 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 교회의 직분을 세속적인 안목으로 보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시험에 들고 실족하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모세라고 예외 아닙니다. 아론이라고 예외 아닙니다.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다릅니까? 똑같죠. 직분을 권력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그 직분을 임의의 용도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것도 감행할 수 있게 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직분은 일꾼이죠.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감당하는 사람들을 직분자라고 하는데 그 직분자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방식으로 일하기 시작한다는 것은 그 일에 대한 권한이 자신에게 있다라고 간주하는 거죠. 그 말은 그 사람이 이 직분을 권력으로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목회자 중에 그런 전횡을 하는 사례가 있지요. 교회의 중직자들 중에도 그런 전횡을 하는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 교회의 직분을 권력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교회의 직분을 권력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면 그 교회에서는 직분이 권력인 것으로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고라가 한번 이렇게 반역을 하지요. 그런데 이 일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한 교통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두신다면 저렇게 되는구나 라고 사람들은 금방 학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의 직분을 어떤 경우에도 권력으로 이해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인간이 부족한 것을 알기 때문에 교회는 이 부분에 대한 안전장치들을 나름대로 많이 해두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의회 제도입니다. 당회, 재직회, 공동의회가 왜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 다 될 텐데 안전장치를 다 해놓은 겁니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은, 제가 가지고 있는 직분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분은 권력이 아닙니다. 직분이 중하여질수록 의식하셔야 됩니다. 권위적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당연히 대변할 수 있습니다. 방향이 선명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답이 나와 있는 일은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죠. 권위를 가지고. 그것은 영적 권위이겠죠. 그 외에 우리가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권력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고라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고라가 잘못했다는 것이지 고라가 무조건 모세에게 잘못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모세도 똑같이 위력으로 고라를 대하면 고라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자 하죠. 바로 이 차이를 잘 구별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1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직역하면 그가 무엇이냐, 그가 누구이냐라는 뜻입니다. 모세가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는 인간 아론이 고라보다 월등하게 뛰어난 인물이거나 뛰어난 업적을 가지고 있거나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더 특별한 사람이라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아론이 여호와로부터 세움을 받은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론이 어떤 인물인가 보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목하셨다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가 잊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원칙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모세와 또 그 뜻을 따라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되어 있는 아론은 얼마만큼 역량이 뛰어난가에 기준 지어진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택한 사람이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신앙 공동체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사도 바울이 정말 뛰어난 사람이죠. 훌륭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건 결과론입니다. 처음 바울이 회심하였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극도로 경계했습니다. 저 사람은 안 된다. 저 악질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더불어 지낼 수 있을까? 그런 반응 일색이었죠.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했죠. 너무너무 잘했죠. 그러고 나니까 나중에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옛날부터 공부를 해서 무지하게 똑똑하고 바리새인 혈통이기 때문에 율법에도 능하고 이게 이제 거꾸로 소급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사람이 자질부터 좋은 사람이었다. 핵심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예수님의 수많은 제자들 중에서 제일 뛰어난 사람들만 12명 추렸습니까? 국가대표 축구팀처럼? 아니지 않습니까?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다는 거죠. 저는 교회의 일꾼을 세울 때마다 항상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는지 은혜 가운데에 나도 경험하게 하소서. 이게 제 기도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어떤 이유로 저 사람이 세워지고 저 사람의 역량이 얼마만큼 대단하고 저 사람이면 앞으로 교회 일을 얼마나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거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거보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택하셨다. 부르셨다. 저는 거기에만 집중합니다. 어차피 하나님은 우리의 역량을 필요한 만큼 쓰시기는 하지만 우리 역량으로 일을 하시는 분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인간의 역량은 지극히 작은 부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능력이 참 대단한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갑자기 아파버리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되고요. 생각지 못한 변수가 발생하면 그 일을 할 수조차 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거기에 무슨 능력이 필요하고 역량이 필요합니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조건을 다 맞추어 주셔야 그게 가능하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 통영교회에서 변함없이 사역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조건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부르심이 제일 중요한 것이죠. 교회 일을 함에 있어서 다른 것을 생각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먼저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 공동체에서 지도자에게 중요한 것은 역량이 아니라 택하심이다라는 것, 이것은 지도자 자신도 알고 있어야 하고 백성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신앙 공동체에서 갈등이 발생할 때가 있지요. 그러다 보면 교회의 지도자는 무조건 옳고 그 지도자에 반대하는 이는 무조건 나쁘고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만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신앙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과 인간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입니다. 의견은 다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분을 신앙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서로 의견이 다르더라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간적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같이 편을 먹고 있다가도
이거는 깨집니다. 일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 공동체에서 중요한 것은 내게 주신 직분을 얼마나 신앙적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누가 신앙적으로 직분을 받아들이는 사람일까를 볼 필요는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보면 되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직분을 내가 얼마나 신앙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들 각자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되는 것이죠. 만약 모세가 직분을 인간적으로 받아들이고 고라가 신앙적으로 받아들였다면 상황은 반대가 됐겠죠. 성경에는 고라는 인간적으로 받아들이고 모세는 신앙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읽은 성경을 잘 떠올려 보십시오.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소명받은 것도 귀하게 여기지만 고라를 비롯한 레위 자손이 성막에서 봉사하는 것도 다 귀하게 여겨왔다라는 것을 오늘 모세의 말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직분은 다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적재적소에 쓰기 위해서 세워놓은 것이죠. 그러니 교회의 직분으로 경중을 따지면 안 됩니다. 맡은 역할이 다를 뿐이죠. 주권은 모두 하나님께 있습니다. 제가 받은 직분 제 마음대로 접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받은 직분 마음대로 접을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대신에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너 그만해라 이러면 다 접어야 됩니다. 그러니 이 직분은 우리에게 아무런 소유권이 없습니다. 권력도 당연히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직분의 자리입니다. 오해하거나 착각하지 말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순종하며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보다 중요한 일은 직분자에게 없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역량보다 중요한 것은 부르심이다라는 것. 이 사실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로 나를 부르시고 쓰시는가를 잘 묵상하시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지금의 자리를 잘 감당하시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시는 것들도 순종하며 따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시고 세워주시고 직분자로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에게 사명 주신 하나님의 그 뜻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신 직분의 귀함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나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순종하며 따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참 죄가 많고 어리석으며 자주 넘어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여 주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믿어주심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의 일을 보며 다른 사람의 직분을 보며 인간적인 판단은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귀히 여기며 우리의 소임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신 그 일들을, 그 사명을 귀하게 여기는 성도들로 가득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이를 기쁘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의 직분과 소임도 소중하게 여길 줄 알고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향을 함께 믿고 따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건강한 직분자들로 가득 채워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들을 일일이 고쳐주시고 더 낫도록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함께 자라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강건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욕심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까지도 인간적으로 보게 만들었던 적이 참 많음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맡겨준 이 자리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참 궁금할 때도 많습니다. 욕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 하는 그런 마음들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뜻을 묻고 들으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것을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자신에게 주어진 소임뿐만 아니라 함께 동역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맡겨진 중임도 귀히 여길 수 있는 지혜롭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고 동역하며 우리 모두를 부르신 하나님을 기쁘게 찬미해 나가는 아름다운 우리 통영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일꾼들이 생성되고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금요일은 이번 주 토요일이죠. 이번 주 토요일은 10월 전교인 새벽 예배입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는 아직 이틀이 남아 있고 사실상 이번 주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가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러한 강건한 신앙의 연단을 통해서 더 성장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